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원한 옷을 입으셨네요. 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더운 날씨 맞서 싸우시느라고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행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행복합시다. 함께 갑시다. 그리고 함께 행복합시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는 100쌍의 부부를 선정해서 그 가정들의 공통점을 조사하고 해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된 핵심 요소들 중에 하나는 부부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전은 마음에 지니고 있는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령 부부가 함께 수고하고 저축하여 집을 장만하겠다는 소박한 비전에서 시작해서 또 이웃과 사회의 존경을 받으며 사람답게 살겠다는 다른 차원의 비전, 거기에 이르기까지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성을 모아 함께 나가는 꿈을 지닌 가정들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부부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신혼 시절 집을 장만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힘을 모아 노력하던 어떤 부부가 뜻을 이루어 마침내 집을 마련한 후에는 거기서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비전을 다시 세워 도전하지 못하면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부부 관계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추구하지 않는 부부는 그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나아가는 가족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 그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아모스서 3장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비전이 없어진 공동체, 꿈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전을 함께 하고 싶었으나 관계가 비틀려 버렸습니다. 현재 그들은 하나님과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매우 강한 어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할 테면 해봐라. 그냥 그런 무관심한 표정으로 대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밝히십니다. 너희는 내가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족속이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 430년 조ong되었던 곳에서 탈출하여
자유인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고집 피우지 말고 더 이상 버릇없이 굴지 말고 조심하여 집중하여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장 2절이에요.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만을 선택하고 골라내었다. 그러나 너희는 온갖 못할 짓을 다 저질렀다. 내가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더 이상의 애틋한 사랑도 없고 꿈도 없으며 함께할 비전도 없이 무관심만 팽배해 있는 한 공동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벌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백성을 벌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하나님이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갖는 것이었습니다.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꿈꾸는 공동체를 와해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그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싶었기에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2800년 전 BC 8세기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직업은 뽕나무를 치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사자와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 공법이 널리 시행되는 세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리얼하고 너무너무 강력하고 너무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렇게 하느냐 따졌습니다. 도대체 내 따위가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느냐? 너야 한낱 목자의 신분에 지나지 않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따졌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흐르는 동안에 아모스 선지자는 여행하는 두 사람에 관한 것을 제시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선지자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함께 길을 가려면 뜻이 맞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많은 그런 과정들도 좀 생겨날 것이고, 같이 성경도 공부하고 훈련도 받고 그럴 텐데, 신앙 훈련의 대부분은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훈련의 대부분입니다. 선지자 자신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에 자신을 보내셨고 자신도 거기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너희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아모스 선지자, 구약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외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이 선지자의 본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본뜻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멀어진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참된 백성으로의 회복,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복된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힘쓰는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우리는 좀 더 다른 차원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내노라 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비전센터를 세우고 기도원을 건립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세계 전도의 꿈을 꾸고 열방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꿈을 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꼭 성장하고 번영하고 더 커지고 더 확장하는 데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구원을 이루시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피 흘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우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신앙의 원초적인 출발점인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신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평화의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남성 중창단이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한번 이 노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 기도는요, 프란치스코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쓰여졌어요. 자기 인생의 경험 속에서 쓰여졌는데요. 눈 내리는 어느 추운 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인이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 보낼 수 없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한센병 환자 한 사람이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섬뜩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온몸이 꽁꽁 얼어 죽을 것 같네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으로 당장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차마 그럴 수가 없어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움직이자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사흘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 환자는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나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이며 오히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운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없죠. 누추하지만 여기 침대에서 주무시고 가시죠.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1인용 침대 하나밖에 없었기에 환자에게 양보하고 맨바닥에서 자려고 할 때였습니다. 환자가 또다시 엉뚱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성도님, 제가 몸이 얼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네요.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프란치스코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옷을 하나씩 벗어 알몸으로 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1인용 침대라 환자와 몸을 밀착시켜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기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 있을 뿐 왔다 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참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평화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난 공동체, 하나님과의 사랑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교제도 잃어버린 공동체를 향해서 사자후를 토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질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복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새로운 자세를 요구한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예화로 소개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과 그 기도문의 탄생 배경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 줄. 지금이 계절은 여름이고 상황상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저도 다른 예화를 준비하고 어젯밤에 설교를 연습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과 바람이 무엇일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진정으로 꿈꿔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교회사에 나오는 한 이야기, 이 대목에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의 목표들 안에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성도들 여럿이 함께 같은 뜻으로서 가난한 자 되려는 꿈,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두 사람의 뜻이 같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가 온전히 같은 뜻을 품었다는 것이고, 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를 향한 요구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이 세상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 안에서
거룩한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층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